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이다, 신약 성경을 오신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러면 이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가지고 계신데, 이 권세를 왜 성도들에게 주셨느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언제 시작되어졌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많이 확인합니다만, 특별히 작년에 제가 바나트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창원에서 이제 그 모임을 하는데 보고하려고 갔어요. 보고를 갔는데 그날 새벽에 바나트 대통령을 하나님 불러가 버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뭐 하필이면 보고하는 날, 그 왜 그랬을까 봤더니 바나트 총리를 보내려고, 재작년이죠.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한 거예요. 대통령은 감리교 목사 출신인데 나이 많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트 지금 새 대통령이 지금 우리하고 좀 밀접한 또 관련 있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죠. 총리가 천주교인인데 그때 한 두어 달 전에 내경색이 왔어요. 굉장히 보면 부지런하고 나라 사랑하고 중심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요 어려움 딱 당하니까, 바나트는 뭐 의사가 6명인데 믿을 만한 의사가 없어요. 이다 보니까 하필 우리 선교사님 제자가 물리치료사로 뉴질랜드 가려다가 그 서류가 빠꾸 먹어가지고 가 있을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가 있었는데, 딱 이 문제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전공이 하필이면 뇌경색 재활 전문이라. 거기다가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사모님 선교사님이 뉴질랜드 재활 전문 의사라. 이게 딱 맞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총리가 날마다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국회의장님 사이먼, 완전히 우리 멤버도 아닙니까? 그분의 또 절친한 친구라. 그 대통령 죽고 나서 이 국회의장님이 임시 대통령이 됐는데, 그지? 총리가 이런 문제가 와놓으니까 뭐 날마다 물리치료하는 우리 멤버, 또 그 여자 사모님 의사 만나더니 일주일 만에 예수 영접하고,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은 대통령 대신 한국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이 오셔야 되느냐? 그 나라는 내각 중심제 국가 돼서 모든 살림을 총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보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이 가지고 하나님 필요하니까 대통령도 불러가 버리고, 요번에 또 대통령도 세웠잖아요. 우리 국회의장님 추천해서 세웠어요. 왜 세웠냐? 그 나라 대통령 별로 할 일이 없거든. 이래가지고 이렇게 추천하시는데 전부 정치인들이 우리 멤버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누아투뿐만 아니고 오시아니아 14개 국가가 모이는 모임으로 지금 확산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조금만 증거입니다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이 땅의 큰 문제는 이게 출현한 겁니다. 죄와 사단의 출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3가지 나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게 불신자가 살아가는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 3가지요. 행복이 없는데 행복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혼돈.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데 행복 안 해요. 돈 없는 사람 돈 벌면 행복할 걸로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요.
그래. 성공하면 행복할까? 박사학위 받았는데 공허해요. 책을 써서 출판했는데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어서 계속 또 써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뭔지를 몰라. 일로 가도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 안 해. 저기 행복한가? 가서 행복을 찾는데 행복하지 않아. 돈이 많아서 구제를 하면 행복할까? 일시적인 만족이나 보람이 있는데 행복이 없어요. 왜냐? 인간은 행복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마치 뭐와 같으냐?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물을 떠나면 행복 안 해요. 죽은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은 뭐냐? 원치도 않는 재앙과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집안에. 아니, 남한테 해코지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재앙이 오는지. 집안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계속 전달이 되네. 어떻게 합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저 서울에 고급 아파트 전도할 때 가면요, 자녀들 중에 정신도란 애들한테 문제 있는 심각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숨기고 살아요. 흑암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지?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면 술 깨면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근데 자기 진실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처받고 술 가지고 그걸 달래다가 술이 사람 먹어버려요. 그리 되는 거예요. 그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성공할수록 공허해집니다. 높은 건물이 올라갈수록 그림자는 더 크고 길게 들이웁니다. 그래서 성공할수록 인간은 공허해져요. 그럼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뭘 하느냐? 문화에 미쳐드는 거예요. 뭔가에, 그지? 뭔가에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나 이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이걸로 채우려고.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아주 원초적으로 타락하죠. 이걸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랬지? 들켜가지고 나타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 배경이 되어지는 뭔가, 인간 창조 전부터 있었던 타락한 천사 사단이 개인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범죄에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없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 아비의 행실이 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이 압이다.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모든 세상 문화는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죽이는 문화. 서로 죽여요. 자기 살라고.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거짓합니다. 거짓 문화입니다. 여기에 양심적인 사람은 상처받아요. 안 그러면 여기에 동화돼 가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요. 왜냐?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죽이는 문화, 속이는 문화의 현장이 정치, 경제, 문화, 깊이 다 들어가 보세요. 전부 이 문화입니다.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똑같아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점점점 사단이, 귀신이 주는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고 구술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후닥거리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국, 북한, 중국 주로 이렇습니다. 아니면 우상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 사단이 개입됐어요. 그러다 보니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저 선진국 보세요. 선진국이 살기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정신문제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 해답이 없다 그럽니다. 한국은
선진국 교육 따라가야 된다는데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답이 없다랍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느냐? 인간성이 무너져버려요. 발전될수록 유럽, 미국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인간성이 무너져요. 정신문제 오는데 심각합니다. 그 일본 가정들마다 정신질환자 한두 명 정도 있을 만큼 심각해져 버렸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전 세계 현장을 가보니까 주로 후진국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대로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장악을 해요. 남미 같은 데는 심령술래를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자끼리 저끼리 싸우고, 그 운명에 묶인 사람들이 그 영향 속에서 어찌 할지를 모르고, 한국과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발전돼 가는 나라는 전부 점술 현장이에요. 점쟁이 파이를. 선진국은 뭐냐?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800만 귀신이 있다 그러죠. 심각합니다. 가보면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 꽉 차 있습니다. 미국은 제일 수준 높은 사상 우상을 비롯하여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문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화가 쫙 깔려가 있어요. 전 세계 현장 가보면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 여기에 사단이 인간을 올무에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게 6가지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방황합니다. 있어도 방황, 없어도 방황, 성공해도 실패해도 상관없이 전부 방황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달립니다. 정신문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맞는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버려요. 요즘은 뭐 가치관이 얼마나 혼란이 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육신 문제가, 그지? 그러면서 내세 문제 영향받습니다. 본향이라 그러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본향이라 내세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지?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막인 나라,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사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유산. 늘 얘기합니다만은 무속인 자녀들 3, 4대 망합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참 신기한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현장에 귀신 들린 무속인들 자녀들 보면 똑같아요. 단명, 아니면 불치병, 정신질환, 대물림 이런 문제로 고난당합니다. 뭐 틀림없어요. 12가지 문제. 이 문제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단. 죄 문제.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만, 그 인간의 죄입니다만은 그 배후의 원인 제공자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보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모든 아담의 자손은 원죄 가운데 이 문제에 묶여가 있어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오겠다.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고 구원자는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 뭐 하느냐? 대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피제사. 그래서 이 제사가 뭔지를 모르면 당장 저주받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자기가 농부니까 농사한 걸 가지고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가 피를 흘려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당장 이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잡혀서 한 짓이 뭐냐? 동생을 돌로 쳐 죽여 살인했어요. 근데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물으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사단에게 붙들린 대표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뭐라 했냐? 죄의 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의 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귀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귀신이 활동을 해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 도둑놈이거든. 이 도둑이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도록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죄의 손은 너에게 있고, 그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뭐와 같으냐 하니까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 동물이 그지 배고파 가지고 뭐 초식 동물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숨어가지고 탁 이러고 있는 장면을 죄의 손은 너에게 있지만 이 표현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이 권세 아래에서 살도록 그렇지 만들려고 탁 있는데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길 힘이 가인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가인의 자손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 사람 다 쓰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요 심각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피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된단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전쟁이 전부 보면 원인이 여기에 나와요. 그렇지? 사단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런 전쟁이 가정 전쟁 이런 게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분한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분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은 분을 내게 만드는 원인자가 여기 있어요. 이 문화 속에. 그래서 빨리 알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피제사. 안 그러면 자꾸 여기 속게 돼요. 그것 때문에 분이 나는 것 때문에 생긴 게 화병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걸 준 사람이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분을 내는 내가 같이 죽어요. 왜 죽습니까? 스트레스. 그지? 우리 뭐 신방 다니니까 별별 일이 많던데. 그지? 원수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지? 나에게 그지? 해를 주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 해보세요. 왜 이게 됩니까? 복음이 이해되면 이거 축복 기도 돼요. 그지? 그래서 성경적인 배경이 뭡니까?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그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영적인 걸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은혜일 뿐이지. 그렇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해. 왜 축복하느냐?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그 축복받을 그릇이면 축복을 받겠죠. 기도응답이다.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이 모든 빌었던 축복이 싹 다 내 것으로 돌아와요. 이제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이 세상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답도 안 되고 내가 같이 죽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멸망받는데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노아 방주 사건이죠. 예, 완전 불신앙, 완전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한번 하셔서 방주 사건. 근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세상의 어려움들, 세상의 많은 문제들, 재앙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만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에 대한 내용을 여자의 후손이다, 방주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어느 정도 많이 해놨냐?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더 많겠죠. 예언하신 겁니다. 대표적인 예언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왔다. 어디였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애굽의 바로 임금은 사단, 애굽은 복음 없이 묶여버린 세상, 이런 걸 뜻합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대로 신약의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와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신분이 마귀의 소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길을 여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 하면 더 확실하죠.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수없이 예언된 바로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길이다. 그래서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전부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다. 안 그러면 나 묶여 살아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하나님 떠난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 물 떠난 물고기가 영적 이제 죽은 목숨인 것 같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내가 다시 회복시킨 바로 그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아 피 흘려서 제사 안 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이제는요 예수만 믿으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구약 말씀을 성취시킨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 권세의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왕.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에 대한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내용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눈, 코, 입 가진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 하나님이 그지?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심을 알리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걸 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예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증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점쟁이 딱 만나면 점쟁이 알아봅니다. 이거 왜 왔냐고. 그죠?
귀신 들린 순간에는 막 벌벌벌 떱니다. 눈 돌립니다. 왜냐? 알아봐요. 유치부 애가 가도 알아봐요. 영접하면 신분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전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기쁨으로, 참 기쁨으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의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한 표현으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진리의 영이요,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왜? 연약한 줄 아시고. 그래서 보혜사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 읽어보면 이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은 전부가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영광 돌리면서 악한 생각도 안 하고 살 거예요. 왜냐? 악한 생각을 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있어요. 신불신간에 역사를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지 마라. 왜? 신분 자체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하는 길을 주셨으세요.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혹시나 너무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귀신 문화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나 현장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소리 안 내도 돼요. 속으로 해도 돼요. 결박 기도를 해봐요. 이러면 그 상황이 싹 바뀌는 증거를 줄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게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거든. 귀신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권세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아요. 우리가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권세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권세를 최고로 누리며 정인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